광야 예배 초소를 요새화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구했던 대로 22차 비전 트립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네요. 20명의 팀원 모두가 아프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한 것으로 알아서 진짜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자 즉각 실시한 비전 트립, 역시 감동이 남달랐습니다. 유럽은 여러분 뉴스 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기차 안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2시간 동안 기침을 해요. 진짜 기침하다 죽겠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런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변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습니다. 저희만 불안한 나머지 마스크를 빼서 썼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 대한항공 탑승하니까 그때부터 승무원들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를 어디다가 둔지도 몰라서 마스크 찾아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세요. 한국 와서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치하다 싶더라고요. 유치하다. 이게 얼마나 참 장난 같은 일인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곳 단 한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당장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건 지혜롭게 각자 건강 또 형편에 따라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순서를 진행하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안수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에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의 목적은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리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리옹이라는 지역에서 일정을 시작해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4개국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위그노들의 신앙 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위그노는 이미 비전 트립 떠나기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프랑스의 그리스도인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위그노들은 가톨릭의 거센 공격과 핍박을 온몸으로 이겨낸, 삶으로 이겨낸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도 위그노란 이름은 프랑스 기독교인들에게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그노의 후예들로 불려지기를 원할 정도입니다. 이번 짧은 여정 중에 위그노들의 500년의 장구한 신앙 역사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은 분명히 깨달아지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 가톨릭의 그 거센 핍박들을 이겨낸 사람들인데 혼자 고독하게 이겨낸 게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공동체의 신비와 영광을 잃어버린 현대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마도 이 위그노와 같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이 시대의 이단들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봅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공동체가 잘 지켜져요. 물론 이단들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강한 예수복음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 그 공동체는 폐쇄적입니다. 우리 광주 청사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이단 공동체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샬롬 기도회의 경우는 외부 교인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고 이상하다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저의 설교는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도 영국에서도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광주 청사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위그노가 있었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대한민국에는 광주 청사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공동체 없는 신앙 전수, 공동체 없는 신앙 승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일정 둘째 날 리옹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떼제 공동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리옹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1800년대 지어진 곳인데 진짜 엄청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 리옹으로 자신의 제자 이레니우스를 보냈습니다. 리옹을 통해서 유럽으로 선교 역사가 뻗어갔고 유럽의 최초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 리옹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 노틀담 성당, 처음에는 우상 섬기는 곳이었지만 훗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캐톨릭 소유 건물이 되었죠. 그 엄청난 역사를 간직한 리옹의 노틀담 성당 안에는 관광객만 넘쳐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교사님이 알고 일정을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당을 돌아보고 우리는 떼제 공동체라는 곳에 갔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막 모여드는 한적한 곳에 존재한 공동체입니다. 젊은이들, 프랑스인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자이고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잠시 그림을 보셨지만은 위대한 건물 하나가 없어요. 초라한 임시 그 조립식 건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냥 그곳에서 텐트 치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그곳에서 캠프를 즐기는 사람, 한쪽에서 잡담을 하는 사람, 물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그 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노틀담 성당과 떼제 공동체의 차이가 뭡니까? 화려한 건물만 남아있는 곳,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있는 곳, 정확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위대한 건물만 남아있는 곳에는 관광객 외에는 없지만은 화려한 건물 하나 없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화려한 건물을 남겨두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건물들이 우리의 모임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모임을 가능케 하는 어떤 통로가 돼야지 그 건물이 목표가 되어서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도 모여드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땡 청소를 듣고 와서 조용히 미사를 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주중에도 계속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떼제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교회 가보면 주중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좀 북적대고 주중에는 사람들이 교회 별로 나오지 않아. 특히 큰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쓸 때가 많은데 저희 교회는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본당에서 이 세대통합 채플실에서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중 내내 우리 카페 세대통합센터 내에서 다음 세대가 북적대고 학부모가 찾아오고 일반인이 찾아오고 다양하게, 물론 몇 가지를 조금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밥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로 누구든지 와서 점심밥을 먹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다양하게, 그래서 일이 없으면 교회로 나오고 일이 있어도 교회로 나오고 일주일 동안 내내 북적대는 그 공동체. 그래서 우리 그 센터 은혜채플 앞에 주차장을 별걸 다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번에 또 결론을 내린 게 여기를 그 무슨 나무입니까 그거? 제가 하기로 한 거 자작나무 숲을 만드는데, 자작나무 숲. 그래도 이제 호수를 만들겠다는 것보다 낫죠? 예, 거기다가 연꽃 방죽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웜에 목이 천지가 되겠네. 웜에 유아수쿨 애들 빠져 죽겠네. 예, 제가 그래서 모기만 나오겠습니까? 뱀도 나오겠습니다. 꿈을 얘기하면 꿈으로 받아들여야지. 애들이 안 빠져 죽을까요? 빠져 죽지, 빠져 죽어. 예. 제가 아주 그냥 미워서 그랬어, 미워서. 그래서 이제 그 연꽃 방죽보다는 자작나무 숲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래 3, 4, 5 짝을 지어서 벤치에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고 3, 4, 5 차를 마시고, 이 건강한 공동체. 이단 공동체들은 이런 공원들을, 이런 모양들을 재현하고 있긴 하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폐쇄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여하튼 위근호들은 공동체의 신비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혼자 살지 말고 청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 이 개혁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교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능적인 공격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처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그 모임이 불가능하도록 처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탈리아의 위그노들의 광야교회를, 동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일행은 끝내 울고 말았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들어가기도 어려운 통로를 이용해서 성도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기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큰 모임 장소가 나왔는데 기록에 의하면 약 200명가량이,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그 사진 찍었던 장소 200명가량이 모여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른들만 모이지 않았고 어린이도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들은 위험한 시기에 모였을까? 요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너무 지혜가 없지 않는가? 잡히면 죽는데 왜 모이는가? 그런데 정해진 처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조들은 항상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그 공동체가 모이면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핍박당하니까 지금은 모이지 맙시다. 조금 핍박이 느슨해지면 모입시다 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포로 시대에도 모였고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6.25 한국 전쟁 때에도 미군들은 예배 초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였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세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예배 초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역사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악인들은 예배당을 불살랐습니다. 예배 초소를 찾아와서 공격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초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 초소를 요새화해야 합니다. 위근호들의 신앙 누적들을 전시해 놓은 광야교회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동식 강대상이 있어요. 이게 술통인데 술통 뚜껑을 쫙 열어서 쫙 올리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딱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술통입니다. 또 그림을 보니까 바위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그림. 근데 저쪽 바위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산을 딱 펴고 있다가 우산을 접으면 가톨릭의 장화를 신은 그 선교사, 장화 신은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이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군인들이 온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모여서 그들은 예배한 것이지요. 우리는 광주 청사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광주 청사교회 위근호들도 그 공동체를 지켰듯이 우리도 청사 공동체를 지켜야 이 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이기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근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냐?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어요. 계시록의 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돌리면서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당시의 가톨릭의 역사가, 교황의 역사가 이와 똑같습니다.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종교개혁자들을 세운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지금껏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였습니다. 이곳에서만의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한계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교회가 광야로 나간다. 광야에서 양육받을 때가 있다. 광야 교회가 있다. 위근호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전략적으로 광야교회 예배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광주 청사교회 그 광야 예배 초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요새화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이 예배당 문을 딱 닫아버리면 우리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다시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 초소를 요새화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선조들은 총각 칼을 들이대도 예배 초소를 요새화시키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양육을 받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세대통합 채플실 예배만 있는 줄 알아. 그것이 착각이었죠. 예배당 문을 빨간 딱지로 딱 붙여버리면 청사교회는 끝장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웃기고 계시네. 우리는 요새화된 예배 초소가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새화된 예배 초소는 광주 청사교회 샬롬 소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건물을 교회가 쓰는 건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은 저 건물은 교회가 쓰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학교 건물이고 장사하는 건물이니 세금을 내라. 정부가 이렇게 구청이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저 건물 너희들이 평가하기로는 학교로만 보고 있구나. 저 건물을 그냥 협동조합 상가 건물로만 보고 있구나. 그런데 청사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역사의 중심에 날마다 세워지는 것은 저곳 저 건물에서 영세에서부터 우리 고등스쿨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듯이 광야에서 예배드렸듯이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이 예배당 문은 공무원을 보내도 저 건물 안에는 공무원을 보내지 않겠구나. 이 먹자가 높더라. 이군호들의 예배 초소는 광야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오늘은 들에서,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 감히 짐승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는 교황들이, 캐톨릭의 거센 군사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정부가 모르는 예배 초소. 보통 주일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 영세 요예배반 아이들부터 고등스쿨에 이르기까지 매일 등교하면 예배, 집에 갈 때 예배, 목요일은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 참석, 부흥회하면 그 모든 부흥회 참석. 너희들이 모르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들, 샬롬 스쿨 보내는 것을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에도 프랑스 가이드가 우리에게 목놓아 애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프랑스 애들은 놀고 먹습니다. 공부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프랑스로 유학 오면 적응을 바로 해버리는데 프랑스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가면 다 학교 부적응자가 돼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3학년인가 그러는데 아직도 곱하기를 못합니다. 그 옆에 있던 우리 다른 또 우리 팀원 중에 우리 샬롬 스쿨도 곱하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프랑스식 교육을 하고 있군요. 단순히 우리는 공부시키는 학교만 알고 있지만은 이 광야교회에서 한 때를 두 때를 반 때를 양육받는 용이 벌벌 떨어서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또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종교개혁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뿌리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니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샬롬 스쿨 예배 초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감 이하 교육 선교사들로 파송받은 선생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 내가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구나. 이 예배 초소를 관리하는 이 요새화 시키는 일에 내가 군사로 세움받았구나. 정부가 모르는 비밀 초소야. 저 건물은 절대 교회가 쓰는 건물이 아니래. 할렐루야.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 이 너희들이 진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코로나 시대에 저 건물은 단속을 안 했어. 앞으로도 저 건물은 모를 거야. 너희들이 모를 거야. 왜 청사교회 아이들이 저렇게 이 성장을 하고 뜨거워지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광야 초소에서 주일날 이곳에서만, 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드린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 예배 초소 샬롬 스쿨입니다. 두 번째, 광야 예배 초소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빨간 딱지로 아무리 청사교 예배당 통합 채플실을 때려 막아도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비밀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그 비밀 예배 초소가 어디냐?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모이지 마라, 거리지 않을래라. 정부가 난리를 피웠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양육사 집에, 교구 사역장 집에, 가정에 흩어져서 우리는 또 양육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코로나로 그렇게 긴 시간 교회가 폐쇄를 당했으니 너희 교회 헌금이 줄었고 재정 압박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헌금이 3억이 더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공동체가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공동체가 유지되었는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길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양육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 예배 초소를 관리하는 초소장들. 38선 경계선, 군사 분계선만 지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모르는 비밀 예배 초소. 아무리 십자가를 날려버리고 예배당을 불살라버려도 우리 공동체는 영원할 것인데 저희 교회 가정교회 모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들도 소그룹을 유지하지만은 소그룹이 위험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전해버린다는 거예요. 리더가 어디서 공과를 가져다가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느냐? 목사와 다른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청년도 다른 공동체, 주일학교도 다른 공과를 쓰니까 다른 공동체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 메시지, 같은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양육사는 전달자입니다. 교육사도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담임 목사의 말씀이 같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요, 회람서신의 형태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비밀 장소에 모여서 회람서신의 형태로, 서신서가 오늘날로 말하면 다 원 메시지, 같은 말씀, 같은 복음. 다른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 들으세요. 가정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의 양육을 받으면 안 돼. 가정교회 양육사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양육 10주 받을 때까지는 임종순의 소속이야. 양육이 끝났는데 임종순 권사님이 또 누군가를 만나고 상담하고 양육받는다. 임종순도 날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도 날아가는 거야. 양육 전까지는 김경숙의 양육이야. 양육반 들어왔을 때는 이제 임종순이 관리를 하는 거야. 그전에는 김경숙이 관리를 하는 거야. 10주가 딱 끝나서 수료식을 따겠다. 그러면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돼. 양육사를 통해서
원 메시지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 가정교회는 조복형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는 이해무가정교회인데, 자꾸 양육하고 자꾸 상담하고 밥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다 발각돼 버립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예배 초소가 요새화되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유성동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으로 저를 돕는 이 당회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요구할 때 유성동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유 장로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유 장로님은 저를 돕는 사람이에요. 저를 돕는 사람. 저를 돕는 사람. 유 장로님도 신방할 때 제가 가는 곳에만 신방을 가도록 돼 있어. 저 없는 곳에 유성동 장로님 신방 갔다.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양육사의 양육을 제대로 받았어. 가정교회가 철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고, 양육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육사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목사와 영적 수준이 떨어지면 안 돼요. 동굴 속에 모일 때 1-1 가정교회는 말미산 동굴, 2-2 가정교회는 저쪽 석봉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 양육사들마다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버리면 이 교회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온 메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양육사들 이번에 프랑스 비전 트립을 안 가신 분이 많은데 진짜 날 달력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선교사와 날짜만 찍으면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 동굴교회 가서 통곡하며 울어야 돼.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을 자꾸 교회당에서만, 이 교회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당이 폐쇄당하면 그 가정교회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자 가정들을 예배 초소로 계속 훈련해야 돼. 예배 초소를. 양육사의 집에서, 교구사역장 집에서 교구사역장 집이 발각됐어. 양육사의 집으로, 양육사 집이 발각됐으면 어떻게? 기술사 집으로, 박집사 집으로, 입사 집으로, 어디서 모인지를 모르게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교회 소속원들의 집이 예배 초소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요새화. 할렐루야. 정부 당국이 모르는 비밀 초소, 제가 다 말해버려서 어찌했을까요? 가정교회 시스템이 아니면 위기시대에 예배는 중단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세 번째, 광야교회 예배 초소. 저희 교회가 집중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또 하나의 비밀 초소가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비밀 예배 초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각자 가정재단입니다. 아무래도 가정교회는 교구별 모임은 아무래도 확대된 소그룹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발각될 수가 있고 뭔가 민원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핍박이 오고 더 강력한 박해가 오고 방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자 가정으로 다 찢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00가정이다 그러면요 500개 예배 초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샬롬 예배 초소, 가정교회 예배 초소, 이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가정교회 모임에 지금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안 들어가겠다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는 유성동 장로님 가정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본인이 원하시면 제가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장로님 가정을 보면 철저히 가정에서 가정재단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휴가를 떠나든 어디를 가든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가정교회 모임, 혹시 가정교회가 싫다 하신 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거기 강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교회 떠나게 되더라고.
70세 이상은 노년교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는 늘기쁨 요양원에 가서 숨질 때까지 뭐 하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늘기쁨 요양원은 또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예배 주소인 줄 또 정부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부분만 보완해버리면 믿음의 가장들이, 또 믿음의 어미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초소 가정재단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이니 무슨 비대면 시대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원 메시지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허울 좋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방해꾼들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마귀는 예배 초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위근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원수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어컨 틀어준 곳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돼. 땀을 찔찔 흘리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 넓히면서 이게 아니야. 비좁아 터지는 지하 동굴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조명을 막 돌려줘야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돼.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반주가 이렇게 나올 때만, 가사를 띄워줄 때만 찬송가를 부르면 안 돼. 이 방송실이 광야 동굴에는 못 따라와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광야에서도 그 동굴에서도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나부터 가사가 들려보면 어쩌까이 불안해 죽겠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를 몰라. 요즘 젊은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사가 툭툭 튀어나오지 나머지 분들 몰라가지고 광야로 나가면 찬송가 못 부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샬롬 스쿨을 찬송 가사 암송 시험이 있어가지고 샬롬 스쿨에 데리고 가면 다 압니다. 옛날 권사님들 급들은 최소한 찬송가 몇십 곡은 다 암송을 하고 다녔어. 광야교회 예배 시스템으로 체질을 바꾸고, 가정교회 모임 가서도 은혜를 받고, 은퇴교육자에는 은퇴교육자의 모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교구는 교구별로 은혜를 받고, 새가족은 새가족 양육반에서 은혜를 받고, 철저히 질서를 지켜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요새화하고 전략화해서 청사교회 끝내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가정재단을 구축하십시오. 이것이 3예배 초소입니다. 1단계가 무너지고 2단계가 무너져도 3단계가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청사공동체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초소를 잘 관리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